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합니까? 성공의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두 개 다 원하지요. 행복한 가정도 됐으면 좋겠고 성공하는 가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공을 따라가다 보면 행복을 놓칠 수가 있고 또 너무 잘못된 행복을 또 가지고 나가다 보면 성공이라는 것이 또한 뒤늦게 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어떤 모습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어떠한 모습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정작 중요한 행복이라는 것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를 행복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의 원칙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지고 이 5월달 한 달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책 복된 건전한 자아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아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지요.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에덴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그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신비적인 은혜를 줬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신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약에 우리에게 어때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자아상, 하나님의 소망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믿음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행복한 자녀를 만들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려면 오늘 서로 뭐냐? 너도 나도 부모도 자녀도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며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받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에게 가져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적인 아주 좋은 구원의 자아상을 가지며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바라보고 믿음의 걸작품으로 바라보면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참 아름다운 게 뭐예요? 그곳에는 신분 제도가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걸림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그 안에서 하나의 식탁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종이여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가난한 자여도 병든 자여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걸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자녀로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건전한 신앙적인 자아상들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어서 내 자녀, 내 남편,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에 믿음의 눈과 사랑의 눈과 십자가의 예수의 성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를 세우고 여러분들 가정의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고 되게 되시려면 한번 따라서 하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자. 이게 안 돼요. 특히 한국이라는 국민성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을요, 자신의 도마 열려놓고 비방에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3박 4일 뭐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줄줄줄줄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나오듯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축복과 칭찬의 말은요, 안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5월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가정들 모습 속에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며 또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며 이 칭찬의 말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정들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말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은 예언과 같은 것이 여러분들의 언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언어와 축복의 언어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참 이게 안 돼요. 누구를 칭찬한다는 것과 누구를 축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무시하지 마시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도 막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입가에 축복과 칭찬의 말들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화가 나면요 니나 나나 해버립니다. 가정에서도 뭐 니나 나나 할 게 아니라 이거는요 뭐 사랑하는 남편이고 가족이어도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도 화가 나면 자녀들에게도요 막말을 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실 때 어땠어요?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요 끊임없는 축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의 언어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심리학에 사용하고 있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더 잘하는 동기를 제공하면서 더 잘 되어지고 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칭찬은요 고래도 뭘 한다고 그랬죠? 책 제목에 춤추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참 칭찬해줘.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우리 목사님 인격도 좋고 우리 목사님 뭐든지 잘 칭찬해 보시죠. 그러면요 진짜 더 잘해버립니다. 우리 박별서 전사님이라고 전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잘하고 있다 칭찬해 줘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보다 120% 200%까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들에게도 말합니다. 남편들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내들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는 순간에 그 가족은요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하는 축복의 은혜의 도가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힘들고 어려운데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에 그들이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지만 그들이 왜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요 믿음의 축복의 비전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칭찬의 말들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꿈이 있어야 돼요. 환상이 있어야 돼요. 뭐 꿈과 환상을 말하니까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뭘 제시를 해줬냐? 네가 달려가야 될 길을 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들이 뭘 공무원 시험 합격해야 해서 너희가 자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임용고시 시험 너무 여기에 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꿈과 환상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비전의 길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환상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게 우리의 꿈과 환상인데 오늘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이루어야 될 꿈을 너무나도 밀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진정한 꿈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주 설명하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원칙대로 나갔더니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은혜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꿈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 꿈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꿈과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꿈과 비전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네가 나와서 가정을 이루고 네가 직장을 갖고 네가 관계를 갖고 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뭐예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모습들을 갖게 하는 거, 이걸 끊임없이 심겨줘요. 그런데 우리 정작 부모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꿈을 놓치고 살고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그 꿈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 아이들이 100명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반에. 근데 100명 중에 전부 다 1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등은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2등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3등은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100등도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들의 나름대로 그 이치에서 어떤 아이에는요 좀 탤런트가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요 뭐 기술이 좀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요 생각지도 못한 아주 센스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개그맨들 한 번씩 간혹 가다 보면은요 학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적표를 보잖아요. 성적표를 보여주는데 어떤 개그맨은 진짜 공부 잘하는 개그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그맨은 뭐예요? 학업과는 거리가 멀어진 개그맨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꼭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갖고 달려왔느냐에 따라 성공의 모습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정에서 진짜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준다면 언젠가는 그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샘이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자녀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꿈과 소망을 가지시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오순절에 성령에 임했더니 성령이 임한 이후로 그들이 뭐냐면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꿈과 환상을 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에 임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한다? 꿈을 꾸리라. 여러분 단어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한다.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들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상황과 비전을 갖는다는 겁니다. 젊은이들만 비전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육체에 부어준다면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잘 안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좋은 것보다 믿음에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라.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들 부모들이 해야 될 믿음이 뭐냐면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지 마세요. 부모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되냐면 그 자녀에게 믿음에 옳은 것을 선택과 결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 보십시오.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를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편안하 살고 좋게 살려면 어때? 바벨론의 문화를 선택하고 바벨론의 가르침을 선택하고 바벨론의 상황을 선택하고 바벨론의 모든 환경들을 선택하면 자신들의 삶은요 편안해지고 자신의 삶은요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분명하게 이걸 하지 말라 해도 이게 옳은 것이다 생각하면 목숨을 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잃어버립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60년 동안에 바벨론의 총리의 역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누가요? 이방인이 포로된 다니엘이 60년 기간 동안에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나라가 바뀌어져도 그 총리 가운데 최고의 총리의 자리를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거 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옳은 것이 이것이다. 이 옳은 것을 선택하며 네가 가야 될 비전을 볼 줄 알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해줘야 될 일입니다. 이사야 55장에 가서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좀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또 표현하면 높음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갖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달라요. 우리는 너무나 얕은 물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깊고 높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과 진로를 보게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옳은 길을 보게 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게 만들었을 때에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들이요 또 여러분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행복한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것, 하나님의 옳은 것, 하나님의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또 잘 안 돼요. 따라서 하십니다. 절대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자녀들이요 은근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녀들만 상처를 받냐? 아니에요. 부모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요 가정에서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는 안 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정 저도 이제 자녀가 부모가 됐잖아요. 이제 50이 됐지 않습니까? 가까운 50이 되어서 가만히 살고 보면 뒤돌아보면 내 행동이 잘못됐을 때도 있겠다. 부모의 마음이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겠다. 또 내 말 한마디로 가만히 있을 때 부모가 살다 보니 내 자녀를 아들들을 키우다 보니까 내 말 한마디가 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감정대로 내 자녀를 다스리라 말하지 않아요. 저도 부모가 되다 보니까 감정적일 때가 있어요. 순간 감정이 확 올라와서 화해해서는 안 될 말을 퍼내낼 때가 존재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도 뭐가 돼요? 상처를 받고 분노하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처가 쌓이면 쓴뿌리가 되거든요. 그 쓴뿌리가 자라서 뭐가 되느냐? 그 인생을 얽어매줘서 힘들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이 더 부모가 되던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쓴뿌리를 만들고 얽어매는 것들이 사라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요, 시편에 가면서 보면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땠을까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어때요? 싸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회복시키고 싸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은혜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은혜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동안 승천하기 직전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 나쁜 사람이잖아요. 배신했잖아요. 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때요? 그 폭언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못된 말을 쏟아 부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찾아가서 그 폭언한, 그 실패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감싸주며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요. 주님은 끊임없이 상처를 싸매어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의 모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싸매어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닥또닥해서 다시 제자의 사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예수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부모의 사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상처를 싸맬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부모가 어떠할 때 상처를 줄까요? 자녀들에게요. 편애할 때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에, 지나친 강요를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에, 길을 꺾는 행위를 할 때에, 너무나 과잉보호, 우리 한국 국민들은 너무나 이 부분이 너무나 힘들죠. 과잉보호를 통해서 입시철이 되어지면 막 공부하고 시키게 하며 아이들을 부모의 편으로 만들고 부모의 손안에 만들어서 너무나 헬리콥터 부모, 지금은 드론 부모라고 표현하죠. 이런 부모를 보고 거의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이끌어 가려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들이죠. 또한 부모가 희생은 인색할 정도 자녀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부모에게 등한시할 때에 자녀들은 어때요? 더 분노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요. 또 잔인한 언어나 지나친 체벌로 통해서도 어때요? 여러분들 체벌은 안 해야 된다 아니에요. 체벌은 해야 되죠. 그러나 항상 뭐가요? 그 앞에 지나친 체벌은 상처를 줍니다. 지나친 언어는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갈성 없는 부모, 듣지 않고 무조건 부모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 자녀들은 상처를 받게 되죠.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상처를 만드는 환경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녀들을, 부모를 분노하게 만들지 않고 건강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전 여러분들이 5월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있고 웃음소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가족들이 식탁을 누리며 그곳에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막말이 쏟아지는 가정이 아니라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과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사라지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서로 만나며 결혼할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알콩달콩했습니까? 얼마나 달콤했습니까?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그러한 사랑과 달콤한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너무나 저주의 말과 너무나 피아냥거리는과 너무나 불평의 말들만 쉽게 쏟아져 버리는 과정의 환경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이해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저주의 말과 신망의 말들만 쏟아져 버리는 그러한 가정의 환경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세우고 여러분들의 집 대문 앞에 교패를 붙이고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의 모습들을 보이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해 가며 가뭄이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생활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과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을 만드십시오. 축복의 가정을 만드십시오. 칭찬의 말이 쏟아지는 그러한 가정을 만드십시오. 건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건전한 자아상을 갖고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달라지며 건강한 믿음의 가치관들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 가정이 행복이라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